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심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는 굿 리포트로 평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드 리포트로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 리포트를 평가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배드 평가, 나쁜 평가를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서 쓰임 받으면서 목회하는 일에 계속 방해하고 자기 뜻과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울은 그에게 얘기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하면서 그렇게 배평가를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굿 리포트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굿 리포트를 줬고요. 또한 모세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참 온유하다, 그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쭉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의인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이 있으면 욥을 보면은요, 욥을 향하여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온전하였다,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굿 리포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굿 리포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드 리포트가 아니라 굿 리포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로는 fear라고 썼어요.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기본 뜻은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공경함이 함께 가는 것이 경외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경건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그 세상이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즉 경건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근데 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는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정직하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아니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의 삶에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또 사울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비참한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비참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버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왕의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게 하고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사울이 죽을 때까지 너는 사울을 찾아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를 보지도 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히 못 만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찢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사울에게 보내서 항상 악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게 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된 모습을 그것을 다윗은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고 그가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가 과거에 보았던 그는 그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는 동일한 죄를 그 평생에 짓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도 않지만 죄를 짓는 상황이 왔을 때 죄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짓지도 않지만 악에 속하지 않지만 악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자는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잡아오는데 어떻게 떠나갔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각을 그의 몸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법으로 그곳에서 건져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즉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 자신을 처신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죄에서 떠나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놓으셔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사탄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7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보상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우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백성 위에 세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백성 위에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백성 위에 세워라. 그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천부장은 뭐요?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요.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요.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10부장 하면 교회로 얘기하면 구역장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영적인 자격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뭐요? 진실에 대비며, 또한 어떻습니까? 불의한 이익, 불의한 돈을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이고 영적인 성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면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가져야 할, 리더가 살아야 할, 리더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뭐야?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즉 뭡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율례와 법도. 이것은 토라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율법을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리더에게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 공동체의 리더는 자기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세상의 생각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고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리더의 영적인 자격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세상의 누구의 가르침이, 철학자의 말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의로 교육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표준, 캐논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리더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것은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바꿀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만 그것을 책망하고 교훈과 바르게 잡고 자기가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게 이 말을 했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냈군요 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떤 이는 누가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고 너가 나한테 나를 모함하는구나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설교자를 미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분노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서 떠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마땅한 길을 가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책망을 받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위로가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셈이 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 마땅히 할 길이며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굿 리포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굿 리포트를 얻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굿 리포트를 줬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굿 리포트를 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한다라는 거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가 될 수 있느냐면은 그 안에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죽은 믿음이 왜 교만함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저희들이 한 얘기는 듣고 말은 듣고 순종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행함은 어떡합니까?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하는 반대로 행한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은 했는데 행함은 거꾸로 됐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새끼다 얘기하셨어요. 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더스탠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내가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마음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음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와 리더들은 가르치는 자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듣는 자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교회는 문제에 빠지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말하는 것과 행함이 일치지 못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면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져요. 그런 열매를 맺혀질 때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그들에게 뭔가 굿 리포트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굿 리포트를 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 받았던 것 같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굿 리포트가 아니라 밴 리포트,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내가 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였느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굿 리포트든지 배드 리포트든지 내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 오늘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오늘부터 성실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내일 모레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전하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부분은 기억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죄를 기억하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스크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여 회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사람은 기억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8장 21절로 돌아옵니다. 21절에 보면 뭡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재능과 덕을 얘기해요.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덕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한 사람은 이 능력, 하나님 앞에 재능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이 뭐냐면 영적인 어떤 덕인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두려움, 거룩한 마음. 또 진실한 삶이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의미가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어 보아서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도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약을 발라가지고 도시 꾸미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 안에 스케치 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햇빛에 비춰주면 깨어진 것이 싹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햇빛에 비추어서 흠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흠이 없는 상태가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죄를 발견하려고 그래 발견할 수 없는. 그러면 이 세상 의인은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흠이 없느냐? 우리는 흠이 있고 죄가 있는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흠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여? 예수의 피의 복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돌 없는 자가 나에게 돌을 줘. 이런 사람은요 지금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용서함을 받았어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보고 아니다,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너를 받아주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도의 덕목 중에 하나가 진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도자의 덕목이 하나면 불의한 이익을 비유하는 거예요. 불의한 돈, 여러분 불의한 것이든 또 깨끗한 것이든 우리는 돈이라면 최고라고 달려가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돈이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의한 돈에 가질 수도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물질, 깨끗한 물질을 관심을 가지려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한 자가 되어야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다윗과 같이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기도한 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위기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더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블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더블의 축복 주는 거예요. 엑스트라의 복을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찾아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즉 내가 리더가 되어서 그 직분을 잘한 자들, 직분을 잘한 자들이에요. 직분에게 맞춰서 잘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요 내 눈으로 보면 다 잘해요. 내 눈으로 보면 다 훌륭해요. 우리는 100점 만점을 주라 해도 100점보다도 120점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첫 번째 아름다운 지, 좋은 지위를 주는 거예요. 좋은 지위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력을 받았던 세 명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큰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죄악을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담대한 것이 없이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프러하고 서로의 격려를 주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육신의 쾌락, 환경의 쾌락, 때로는 먹고 마셔서 누리는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죄나 몸에 있는 죄악으로 말 쾌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믿음의 큰 담력이 없고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는 두려움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픈 가운데 죄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주시고 다시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직분을 또 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같이 죄악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주일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돈을 벌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온전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이런 경외함 때문에 믿음의 큰 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 덕분입니다. 또 하나 저는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눈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이요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이 어떻게 침공하지 못함과 같이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사무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있다면, 능히 우리 교회를 해할 자가 없으며 능히 우리 교회를 없인 여길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에 그런 삶이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 굴속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이 있어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의 큰 담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위기 가운데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다물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큰 담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큰 담력이 있는 자에게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큰 담력이 있을 때 세상을,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이 좋은 리더로 세우지만 리더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지위와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며, 그 결과 다니엘의 그 믿음으로 큰 담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왕이 변화가 되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모습으로까지인데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의 큰 담력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큰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 우리의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교회를 빛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빛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 시절에 이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으나 특히 다니엘은 믿는 사람들을 빛을 내는 그런 믿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큰 담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평안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즉 경외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의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평안해야지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쑥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평안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채소를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어갖고 힘이 있어서 막 그들은 서로 막 힘있게 싸울지는 모릅니다. 채소를 먹어서 힘이 없어서 못 싸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여서 채소를 먹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먹고 너희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에 무엇을 얻게 한다? 평안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평생의 부귀와 지혜와 그 영광스러운 호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저 멀리 이집트에서 시바의 여왕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갖고 자기의 이름이 막 전 세계에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것 같습니까? 솔로몬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도서 1장 2절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였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내 인생이 헛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행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며 살다가 60상의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살다가 끝났다라고 자기 자신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솔로몬과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매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매어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바울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매어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서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성령에 매어서 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이 뭘 알았어요?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 결박되어지고 내게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걸 알지만 성령의 매임을 따라 간다. 그런데 23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요, 미련한 것, 세상의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죠. 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환난을 당합니다. 네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에 내가 이끌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이 얘기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도 결박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처할 줄을 비결을 배웠다. 즉 그는 내 삶이 지금 돈이 없고 굶고 내가 지금 입을 것이 없고 내가 살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내게 있으면은, 주님은 내게 부하기도 하셨고 가난하기도 하셨고, 부하기도 하시면서 부자의 마음을 알게 하고 가난하기도 하셔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풍부하게도 해서 다른 사람의 나눠줄 수 있었고, 내가 빈궁한 자가 있어 나쁜 사람의 마음도 알아서, 그러므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내게 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배고픈 것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배부른 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풍부한 것도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비천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이 뭐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빈번, 이 네 가지를 내가 만족하고 살아갔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부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낮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시며 이 아픔도 이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넉넉한 영적인 부유한 삶으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5절 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적은지 믿음이 큰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느냐, 사람 앞에 거지와 같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세 있는 자, 물질 있는 자에 찾아가서 급실거리면서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는 궁정심을 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구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지나온 삶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를 경외함의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라.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이 도움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권세자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환경보다도 물질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뭔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방패요 상급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힘들고 피곤할 때 사람을 의지하다 안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믿음의 삶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근데 너희들은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준다 얘기합니다. 근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가요? 주님 주님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존재의 전부라면 우리는 사람보다도 환경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작정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다가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뺏길 같아 누이라고 속였더니 그것이 소문나서 누구에까지 소문났어요? 바로에까지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낙타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사람까지 막 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사라를 뺏어갔어요. 당시에 이해하면은 지금 바로는 그것을 주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샀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는 내가 장가 가려고 하면 아내를 데려올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소나 여러 가지를 그 장모님에게 장인에게 줘야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중동 지역에는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환경적으로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아내를 지금 팔아먹은 격이 된 거예요. 아내를 데려가는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대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더 노비까지 주었으니 내가 먹을 걸 많이 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는 그날 밤 내가 거짓말한 거 그것 때문에 내 아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네 아내를 빼앗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날 밤 그는 뜬노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앞에 그런 거짓말한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와 그 집에 어떻게 했어요?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하나님 너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내가 아내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돌려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방패다 상급이다 말하기 이전에 약속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패로서 상급으로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실수하고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기가 애굽진이고 여기 이스라엘진인데 여기에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진 사이에 올 수 있어요? 못 오는 거예요. 대낮에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깜깜해갖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한 게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아직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홍해에 길을 만들어야 그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길이 없으니까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혼란 가운데 없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란 가운데서 때로는 사탄에 넘어진 사람이 우리를 넘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믿음의 방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번으로 앞에 길을 내서 하나님은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너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열고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넉넉하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도움이고 또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방패의 모습으로 도움의 모습으로 상급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세워도 누구의 뜻만 서요? 하나님의 뜻만 서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원한 대로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방패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힘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힘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우리 인간관계가, 우리의 자녀들의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쁨을 받으시는 그 능력의 존재하심을 믿으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하나님이 어떠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지만은 내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만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는,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이런 존재라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고난과 육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있어 그런 존재 하나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정답이 시편 33편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심을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눈을 들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배고픕니까? 사람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전화번호 아시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하나님의 응급전화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전화는요, 앤서링 머신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는 항상 받으십니다. 근데 안 받으실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벽이 있으면 전화를 받지 마.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도 아니라 죄가 얼굴을 가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는 한 하나님은 항상 앤서링 머신 돌아가지 않고 언제든지 제 전화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라 그러는데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책임진다는 인생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어요. 그 하나님보다 나를 믿어요. 그 하나님보다 돈을 믿어요. 그 하나님보다 재물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네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움이 되시고 믿음으로 오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이고 믿음은 뭐요? 성령의 열매이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해와 달과 별과 금성과 무슨 모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뭐다? 그들이 자기의 법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돌고 그들 가지고 태양 주변을 보며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이. 그 만물 안에 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위에 무엇도 있습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있어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이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데 보면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기도 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내서 고침을 받은 사람 나아만 장관. 나아만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야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7번 목욕해야 되는데요. 네가 와서 내 당체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는 치료해 줄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요단강에서 7번 목욕. 우리 동네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다 하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이 왔는데 그 말씀의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모욕해 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요 감사함으로 받고 책망받으면은 또 말씀을 다르게 바르게 하려면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 증거자를 향하여 뒤에서 두털두털한다? 이것이 보내가 나아만이 나아만.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해요. 인간들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이 썩었고요 만물 중에서 가장 썩고 버티기 때문에 뭐야 입에서 썩은 말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 모세를 향하여 계속 욕하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 악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보냈어요. 어떻게 말씀을 보냈습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 가서 어떻게 하라?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실 때 뭘부터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큰 여리고성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루에 7번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내는 7번 도는데 조건이 있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투털투털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우리한테 왜 이걸 도르라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광야를 도는 동안 40년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걸 도냐고 투털투털하고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다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찍소리 않고 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은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에 돌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소리를 질 때 지진이 일어나갖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디를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요사이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면 힘들고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 맡기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집에 맡겨야 되잖아요.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말씀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말씀을 주어 말씀에게 부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되냐?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받는데 성경은 뭐야? 말씀을 어디에 세우라? 신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석을 만들어서 마음의 비석에 세워가지고 식어지지 않게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도, 이 얘기는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둘이에요. 두 개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요,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만 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한 것과 똑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너희의 왕이 너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뭐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얘기했어요. 그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아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는 거고 서기관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뭐냐? 날리지. 무엇을 얘기하냐? 원어로 얘기하면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 체험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체험과 경험으로 안 지식이. 이것은 뭐다? 체험과 경험으로 안 지식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는 영적인 지식이 뭐다? 믿음이래요. 믿음과 아는 지식이 뭐다? 하나가 된다. 유니티 하나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깨닫고 체험되어진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못 깨달고 지식으로만 바리새인과 같이 이해만 됐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믿음으로 아는 것은 누구도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마귀도 갖고요. 귀신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그런 페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와 빌리브를 구분해야 아야 된다고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출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체험과 경험을 하는 영적인 지식이 뭐예요? 믿음이고 그것이 뭐가 된다? 유니티.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온전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신학까지 했는데 근데 내가 믿음도 성장도 안 하고 내가 작은 일에도 헌신도 못하고 순종도 못한다. 뭘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영적 지식 챙기시는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 수준의 믿음,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이 에베소서 4장 10절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전도서 5장 1절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것을 도우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했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누가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거룩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가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도와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척도 우리의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은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돕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제가 왜 말이 빠른 줄 아십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정리하느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누가? 에바브로디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바울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가 그것을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에바브리를 통해서 도내줬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리도 대단하죠. 그 받은 헌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먼 곳에서 로마까지 걸어와가지고 그 헌금을 줬으니까요. 가는 사람도 대단하고 또한 그 바울을 향하여 헌금을 모으는 교회도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누구를 붙여서? 돕는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가지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붙여서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는 하나님은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바울 옆에 돕는 자를, 에바브로디들과 교회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셨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울이 자기를 돕는 믿음의 관계인 사람을 쫙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라면서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그들은 나를 어떻게 도왔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바울을 돕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울을 위하여 주기로 그렇게 돕는 자를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것도 에바브라디들을 통해서 교회가 헌금한 것을 그러셨지만은 옆에서 있어 어떻게 합니까? 목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의 옆에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같은 그 사람의 생명이라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이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관계성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내 편이란 나를 위하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게 두고 또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내게도 와야 되겠지만 나도 돕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돕는 자가 되었던, 우리들도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우리들도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이것이 누가 역사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능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가진 것도 이 세상에 놓고 내 영혼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와 같이 모든 것을 남겨주고 떠나간다면 네게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와 같이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그 약속,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듯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리더가 나타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를 세워주옵소서. 사무엘의 사랑 안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었듯 오늘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을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의 믿음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리더를 주옵소서. 그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지지하며 또 나를
돕는 사람들 중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하였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